고진감래라는 말은 교훈입니다. 참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왜 약속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왜 소망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증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교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밝히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예. 어제 우리 몇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미로다 그랬는데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를 싫어하고 연단을 싫어하고 소망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환난이 닥쳐서 내가 무언가 참아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삶의 소망을 내려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저께였을까요?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두 모녀가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저녁을 잘 먹었다 그러죠. 저녁을 먹고서는 둘이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러하였을까 싶습니다. 힘든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힘든 일들을 참아내는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막아야 되고 자식이 어미를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둘이 손잡고 뛰어내렸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도록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닌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 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에 들어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써요?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록, 플러스, 더하기 무엇이 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오늘 내가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내가 오늘 실컷 배부르게 먹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나에게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내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연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게 100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일에 내가 소망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에 서 있는 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주저앉아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고 오늘 내가 즐거워하기보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소중하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성경에 보면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만큼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40년을 넘게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 끝에 모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멋진 집을 얻었나요? 큰 땅을 얻었나요? 아니요. 그가 그 고생 끝에 얻은 것은, 마지막에 그에게 남겨진 것은요, 한 무더기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는 살 집도 없었고 드넓은 땅도 없었고 가진 재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자였기에 비록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이와 같이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실패한 것 같다고, 내가 약한 것 같다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바라기보다 이 땅에서 부유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누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서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입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살되, 내가 믿음에서 살되 가난하면 부끄럽고 누리지 못하면 부끄럽고 고난당하면 부끄럽고 아프면 부끄럽고 실패하면 부끄럽고,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데서, 갖지 못한 데서, 누리지 못한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5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육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육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내가 실패한 것이 육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 건강이 약해진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실패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았던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기에 그는 빈들에서 자면서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자면서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들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모세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신으로 말미암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끄러운 것은 육신의 것을 갖지 못한 것, 육신의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있는 내 삶이 부끄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모른 채 육체의 즐거움과 이 땅의 화평을, 이 땅의 만족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한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 있으라고요.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요.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인내를 견딜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연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에 내가 연약하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금 소망 가운데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왜? 우리는 소중하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내가 경건치 않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완벽하고 건강하고 특별하고 능력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믿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소망이 있음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을 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성공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오히려 더욱더 큰 소망을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인내와 연단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